민수기 27장입니다. 27장 1절로 11절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일 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랏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케이스는 재판에 대한 판례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판 판례죠. 근데 재판 중에 재판장의 자리에 앉았던 모세가 이제 그 재판석의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회막 앞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하다가 어떻게 재판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장이 잠시 휴정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회막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판결을 어떻게 내릴지 모르겠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판결을 이렇게 내리라고 말씀해 주셔서 그가 나아가서 이제 선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재판의 이제 원고는 누구냐 그러면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그 딸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경우는 없지요. 민수기가 왜 민수기입니까? 사람들의 숫자, 백성들의 숫자를 센다 해서 민수기인데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 번이나 숫자를 세거든요. 그 목적은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세는 것이 목적입니다. 처음 셀 때는.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면은 뭐 해야 돼요? 전쟁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광야에서도 전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20세 이상으로 딱 계수할 때에는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출애굽에서 나온 세대가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 광야 세대가 일어났을 때 한 번 더 숫자 세야겠죠? 요때는 또 어떤 목적이 있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땅을 분배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누가 얼만큼 어느 지파에 어느 남자가 얼만큼 땅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땅 분배를 목적으로 해서 또 숫자를 한 번 더 세는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은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땅 분배 목적으로 이제 하는데 26장 우리가 읽은 전장에 가보면 출애굽한 남자들이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 됐던 남자들이 대부분 누구를 제외하고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저는 이제 레위 자손들은 다 살았다고 생각해요. 레위 자손들은 계수함에 들지 않았던 사람들이라 대표적인 사람들은 엘르아살 제사장 같은 경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주장이 먹히려면 제가 논문을 써야 되는데 거기까지 할 여력이 없어서 옛날부터 주장하고 있는 바는 있으나 어쨌든 다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죽었는데 특별한 케이스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슬로보앗이라는 사람, 요셉 지파, 요셉의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 장자였던 므낫세의 후손 중에서 슬로보앗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슬로보앗이라는 말 자체가 첫 번째 난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장자겠죠, 그죠? 첫 아들이란 말이야. 아들이 독자예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다가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딸만 5.
근데 딸 이름이 다 언급돼 있어요.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예, 우리 말로는 뭐 명자, 말자, 순자 막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예, 이름이 5명이 쫙 언급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아들이 없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광야 40년 동안에 뭐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혹은 모세에 대한 반역에 가담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죄에 그가 가담을 해가지고 죄에 대한 재판을 받아서 어떤 재판에 의해서 광야에서 죽임당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뭘로 죽임당했을까요? 이 사람은 자연사한 거예요. 광야에서 뭐 때문에?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울고불고 할 때에 목전에 두고 그때에 같이 함으로써 이 세대는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범한 중죄는 없는 사람이죠. 자기 죄에 죽었다라는 표현이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없으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 선지자 모세가 마지막으로 하는 게 땅 분배를 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땅을 들어가지도 않았어. 그리고 그 땅을 위해서 전쟁에서 싸우지도 않았어. 그 땅을 차지하지도 않았고 정복도 안 했는데 여기서부터 벌써 땅 따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부터 야 여기 한번 정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도가 있다면 딱 놓고 여기 누가 가질래?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땅 분배를 모세가 미리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숫자를 센 거예요. 세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은 아들도 없이 죽었으니 이 사람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족보에서 끊어지는 거죠. 네, 족보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5 딸들이 뭐라 그러냐면 억울하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뭐 크게 죄진 것도 아닌데 왜 우리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땅을 받지 못합니까? 단지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땅을 이어받지 못한다는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법정 재판에 호소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모세에게 바로 가져가지는 않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사건을 바로 갖고 온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무 힘드니까 이제 상고심을 거쳐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모세까지 왔다는 얘기는 밑에서 결말을 짓지 못했다는 거죠. 이건 아주 첨예한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슬로보아시 속해 있는 요셉 지파는 만약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지파는 땅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덜 받을까요? 땅을 배분할 때 못 받는 거죠. 자기네 땅이 줄어드는 거예요. 남자 수가 없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 지파, 므낫세 지파, 이 지파에 많은 어른들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네, 그런 사례가 없는 거예요. 여자에게 땅을 상속하는 이스라엘 법이 없는 거죠. 전례도 없었고 그런 관습도 없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 여자가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땅을 받는가? 이제 그런 전례가 없으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상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주지 않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여성들이 나서는 겁니다. 여성들이 나서서 그러면 우리는 고아가 되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없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생존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아무 기업도 없으니 고아가 아니에요? 땅이 없어. 그러면 땅이 없고 땅이 없는 기업이 없는 그런 그 고아 같은 여인을 누가 아내로 맞이하겠는가? 그렇죠? 아무도 아내로 맞이하지 않을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생존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최소한의 조건도 갖추지 못하는 거죠. 단순히 아들이 없다는 것으로.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호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 지파는 이제 그런 일을 상상하지도 못했는데 만약 이런 케이스가 이루어진다면 요셉 지파는 땅을 더 갖게 되는 거죠. 자기 지파의 땅이 더 있으니까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예. 근데 요 케이스가 똑같은 케이스가 이제 우리가 민수기 마지막 장 가면 또 나오는데 이제 그건 좀 뒤에 얘기하고 어쨌든 뭐 요셉 지파는 좋은 건데 이제 다른 지파는 안 좋잖아요. 얘네가 여자가 5명이에요. 5명이 5몫을 가져가 버리면 이 슬로보아스의 형제의 지파는 요셉 지파의 땅은 더 넓어질 것이고 그나마 여러분 우리가 12지파 이렇게 배분된 땅을 보면 어느 지파 땅이 넓어요? 대략 2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보다도 더 안전하고 넓은 곳에 자리를 잡아요. 어떤 지파? 유다 지파랑 요셉 지파, 그죠? 므낫세, 에브라임 뭐 이런 지파들은 더 땅을 많이 차지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들까지 준다고?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또 반대할 여지가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가지고 온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땅 문제는 아주 예민하고 아주 심각한 부동산에 속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 입장에서 이것을 판단할 때 하던 대로 하면 편하죠. 불가, 전례도 없고, 괜히 어떤 판결을 내려서 말썽의 소지도 있고, 뭐 없던 거 괜히 해가지고 뭐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불공평하다고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여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보다는 안 들어주는 것이 잠잠하지요. 뭐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합시다라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근데 선지자 모세도 왠지 마음이 짠한 거죠. 지금 이 여인들의 이 호소와 이 사건이 뭔가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너무 부당한 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데 어찌 그와 같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최빈민층으로 전락해 살게 두겠는가, 이 여인들을. 그런 이제 긍휼의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임으로 탁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다.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근데도 그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이 케이스를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물었다라는 것이죠.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슬로보앗의 딸의 말달들의 말이 옳도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론을, 선고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판례들은 우리 사회에서도 보면은 특별한 판례집에 실릴 만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법들이 하나 생기게 되면은 그 앞에 사람 이름을 붙이면 좋죠. 우리도 막 그러잖아요, 그죠? 누구 법 막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슬로보아스 딸들의 법이라서 5명의 이름이 언급될 수도 있어요. 판례를 남겨서 앞으로 이런 일들 이렇게 하라라는 얘기인데, 딸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도 뭐 하라고요? 상속하라는 거예요. 상속하라. 근데 딸들도 없어, 자식이 아무도 없어. 그러면 그냥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름을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보에 끊어버리지 말라요. 후손이 없어도 누구에게 주라요? 그 다음에 형제에게 주라. 그 죽은 자의 형제에게로 주라. 이런 얘기죠. 근데 만약에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라요. 가장 친족에게도 주라. 그래서 이제 비록 무자하여 죽었다 할지라도 그 기업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 제일 가까운 순서대로 그것을 받는 일인데, 여기서 이제 권리도 생기지만 또 의무도 생기는 거예요. 나의 가까운 친족이 불가피하게 어떤 불행한 일에 의해서 기업을 잊어버리면 가까운 친족이 뭐예요? 사주는 거죠. 그 기업 무릎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은 자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또 그 죽은 자가 속한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영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과 그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감당할 권리와 책임을 감당하는 법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제 기업 물음이라는, 고엘이라는, 그래서 기업이, 죽은 자의 기업이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희생해야 하는, 헌신해야 하는 부분을 가르침으로써 나중에 이제 여기서 구속의 개념도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다, 뭐 이런 말도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케이스가 이제 결론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장의 민수기에 가보면은 또 이제 요셉 지파가 또 의문을 제기합니다. 손을 들어가지고, 좋습니다. 아들이 없는 가문의 딸들에게도 상속해 주는 것 찬성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자기들의 기업의 땅이 늘어나니까. 근데 또 문제 제기하는, 근데 만약에 그 여성들이 그 땅을 가지고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땅이 홀라당 다른 지파의 기업으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특권은 주되 이 여성들에게 제한을 줘야 됩니다. 책임을. 그게 뭐냐면 결혼할 때
요셉 지파 밖에 남자들하고는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겠다 그러면 땅 뭐 하는 거예요? 놓고 가는 거예요. 놓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여성들이 처음 요구한 것이 이제 그런 것이니까. 이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모세가 임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은 임으로 할 경우에 다가올 후폭풍을 생각하는 거죠. 이 한 번의 결정이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대대로 같은 케이스들이 많이 생겨나게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판결하고 앞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 자신의 권위로 지금 결정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판결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판결과 결정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맡기는 그런 것들을 기도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꼭 하나님께 이제 뭐 구하는 것만을 우리는 기도라고 하지 않죠. 이런 부분도 기도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쉽게 결정낼 수 없거나 혹은 내가 이거를 내 힘으로 결정할 경우에 생겨나게 될 문제들을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판결을 구하는 것도 이제 기도에 속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뭐 백성들이 다 같이 듣는 건 아니잖아요. 누구만 듣는 거예요? 모세만 듣는 거예요. 아마 모세가 나와서 얘기했을 때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모세가 들어가서 뭐 한다고 해놓고 나와서 지가 원하는 대로 얘기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나, 그러나 모세 자신은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라는 분명한 확증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라는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러면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좀 결정해서 알려주세요 하려면, 네?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 오늘 보니까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말 안 해도 모르는 분은 아니지만,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거예요. 사정이 이러하고 저러하고 이러하고 이러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구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일에 의심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확정하시고 말씀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의심해서는 기도할 수가 없죠. 제가 이제 5월 달에 우리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행사를 하나 하기 위해서 이번 주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20몇 년 만인가. 예전에 이분이 그 젊을 때에 그 소망의 바다라고 하는 찬양팀 찬양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찬양이 이분이 작곡한 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전달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그거 있고 하늘 소망도 있어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삼아 살지라도, 이렇게 찬양이 너무 은혜롭거든요. 제가 말라위에서 너무 사역으로 지치고 몸도 힘들고 막 너무 힘든 일이 많을 때 이분이 찬양한 것 중에 하나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2년 동안 예배 임일성을 이것만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도 한번 제가 여기서 부른 적이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거센 풍랑을 넘어 주가 걸어오시네. 내 눈줄을 볼 때 생각을 넘어 평화가 내게 임하네. 평화 막 이렇게 나가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을 보면서 얼마나 제가 많이 울었는지. 작곡자를 보니까 전영훈 목사 이렇게. 아는데? 인사만 하고 좀 내가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그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내가 한국에 가게 되면 꼭 이 사람을 찾아서 만나가지고 극진히 대접 한번 해야겠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영감 있는 찬양을 작곡했을까.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번 주 목요일이 그날이었어요. 고향 일산에서
개척교회를 하고 계세요.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며 찬양사역하다가 개척교회를 하고 계신데 제가 찾아가서 그분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많이 하는 중에 서로 많이 얘기를 하는 중에 그분하고 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전에도 뭐 만나서 그냥 눈인사만 했지 뭐 한번 얘기해 본 적 없고 각기 다른 인생을 20몇 년을 살았고 그분은 뭐 선교 가셨구나 그분은 그 3.1교회 큰 교회 사역하는 뭐 이렇게 듣기만 했는데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예. 그분은 저한테 어떤 선교지에서 어떤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싶어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떻게? 말이 돼요? 막 이렇게 나오면 분위기 싸해지는 거 아니에요? 썰렁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선교사님 그때 그런 말씀을 들었군요. 저는 이 개척을 앞두고 이런 거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데 대해서 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아는 거죠 서로.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닌 것을 하나님은 벙어리가 아닌 것을 아는 거죠. 네, 많은 얘기들을 몇 시간 동안 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초대한데 오시겠다 그래서 셋째째 오실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계획을 막 교회 얘기하기를 준비할 건데 어쨌든 이런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다 아뢰고 판단을 하나님께 넘길 때 조급하게 내가 판결하고 결정하지 아니할 때에 그런 부분들이 기도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판결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할 때에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나님은 그 결정상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실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데 제한이 없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꿈을 꾼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목사님 설교에서 듣는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찬송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확신한다는 분이 있고 어떨 때는 혼자 막 뭐 큐티하고 그럴 때 하나님 음성을 어떤 분은 심지어는 어린아이가 나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듣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돌들로도 뭔가 말을 하실 수 있게 하는 분이고 심지어는 말 못하는 당나귀를 쳐서라도 말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벙어리가 아닌 이상 우리가 듣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그분의 생각과 결정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자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듯 이제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중요한 아주 은혜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기도가 항상 뭘 구하고 간구하고 기도 제목을 막 열 몇 개, 20 몇 개 막 이렇게 써서 30개 일일이 다 구하는 것만이 기도는 아닙니다. 예. 기도는 다양한 형태로 성경만 봐도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수단이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기도잖아요. 그중에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결정력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속사정을 다 아뢰고 판결을 기다리는 것도 기도에 속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좀 있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러면 이제 성급한 결정과 선택은 안 하잖아요. 주일 이번 주 주일에 그 설교의 제목이 이제 선택을 잘하면 형통할 수 있습니다라는 건데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인생에 선택과 결정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면 중요한 선택이면 선택일수록 중요한 결정이면 결정일수록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한번 고백하고 상의하고 논의하는 기도를 충분히 거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후회함이 없지요.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이 하게 되면 그 일을 하다가 어렵고 예상과 빗나가며 힘든 일이 당하면 항상 후회를 하게 돼 있어요. 왜 이랬을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지? 그런 생각이 자꾸 밀려오게 되면
이거 뭐 뒤로 빠꾸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너무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가면서도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이제 어려운 것이죠.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생하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예. 물론 우리 자녀들도 커감에 따라 자기가 자기 인생 결정하면서 나가겠지만 그래도 정말 중요한 결정을 인생의 경험이 많으신 또 좀 더 내다볼 수 있는 부모님과 상의하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뭘 할 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아뢰었고 하나님이 내게 분명 확신을 줬어요. 오케이, 맞다. 인감 찍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일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힘든 일이 닥치고 도전이 밀려와요. 그래도 후회는 안 한단 말이에요. 후회는 안 한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선택했으니 후회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요즘 세상에 주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남이 선택하게 하면 너는 후회한다. 근데 네가 선택하면 결과가 잘못돼도 네가 선택한 거니까 후회는 없다고. 이게 이제 세상에 주는 메시지거든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면 내가 그 일을 갈 때 나는 후회함이 없다.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는 그 과정과 결과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알잖아요. 과정은 힘들어도 끝은 복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있어서는 그게 없어요. 최근에 어떤 제 동기 목사님이 이제 뭐 목회를 하다가 어려운 일에서 목회를 그만두고 뭐 사업을 하고 딴 걸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도중에 만나게 됐는데 이제 그럴 때 뭐 많이 힘들어하죠. 하면서도 내가 이 목회를 포기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얘기할 때 제가 그랬죠. 너 이 길 처음 들어설 때에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갖고 들어섰느냐 이렇게 묻거든요. 이 길을 들어설 때에 어느 정도의 내가 막 원하는 것도 소명의 한 부분인데 부르심의 한 부분이긴 한데 그러나 결국 부르심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하고 사모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기도 하고 나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옛다 이놈아 이래가지고 데려다 쓰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다양하지만 어떤 경우든지 간에 하나님의 허락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결정은 내가 안다면 지금 좌절이 되고 절망하게 되고 힘든데 그렇다고 해서 내 길이 아니라고 말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의 과정. 그래서 딛고 일어서게 되는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결정은 그 같은 힘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은 우리에게 그런 신적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와도 잘못됐다. 이거 큰일 나겠구나.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은 안 드는 것이죠. 그런 일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시다가 또 중요한 선택 결정 지금 하셔야 되는 타이밍에 있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순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좀 우리의 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한번 풀어서 이렇게 아뢰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를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한테 와서 고주할, 미주할, 나 이렇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막 이렇게 다 얘기해 주면은 이뻐요, 싫어요? 아이 귀찮아 이놈 새끼야 저리 가 그래요? 다 얘기해주고 속사정을 아뢰면 이쁘죠. 얘가 나를 이렇게 믿는구나, 신뢰하는구나 나를. 그리고 나로부터 지혜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구나, 나를 의지하는구나.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죠.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유익을 누리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